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 복음 시리즈 22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 전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6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름 단기 선교팀 파송주의를 맞이해서 이 구원과 관련한 또 전도와 관련된 이런 전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두 가지로 이렇게 그림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sovereignty of God과 인간의 책임, 어떤 man's responsibility, 이것을 좀 연관시켜가지고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크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따라해 봅시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많이 하세요. 치유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saving work of salvation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The God of Salvation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도 여러분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죠? 그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고요,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주요된 어떠한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아침에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다, 천국 백성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절대 개입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도 보면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에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면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그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29절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정하셨대요. 정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리 아셔서 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믿지 않을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과 지금과 나중까지도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앞으로 믿어요. 그걸 아니까. 그리고 또 C라는 사람은 믿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렇게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예정론의 이해는, 이러한 논리는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미리 아심이라면 이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어서 믿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니 이게 무슨 주권입니까? 이게 무슨 God's sovereignty예요? 그걸 누가 못해요? 믿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해 봅시다. 정확히 알 수 없다. 여러분, 실망하셨죠? 굉장히 궁금하셨는데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론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해를 갖고 이제 예정론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뭔가가 맞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완전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견해가 이거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 외에도 감리교 있고 침례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틀리다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이런 어그리먼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다, 가장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고 그걸 따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견해는 틀렸어,
당신의 그 믿음은 어떤 신앙과는 성경을 보는 어떠한 그런 관점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개신교 안에서는 그것이 어그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정확히 성경에 드러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삼위일체, 그 외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한 6-7가지는 우리가 다 정해놓은 게 있지요.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해석과 어떤 적용에 있어서 프리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예정론에 대한 이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래서 미리 선택하심이 무슨 의미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리 아심과 그분의 택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자, 미리 아심과 선택하심이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된 자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바 된 자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선택된 것이다. 너무나 좋으니까 이게 안 나오죠, 이 표현이. 다시 한번, 영원히 선택된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셔서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같이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해서만 이렇게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여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 거기에 뭐 특별히 할 일이 없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다면 왜 굳이 전도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차피 믿을 건데. 자,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요, 이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택, 이 예정론을 너무 강하게 믿어서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좀 왜곡시키는 것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도움은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택하심을 빙자하여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전도.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을, 그런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 either or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인간의 책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인간의 책임도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끌고 나가시면 되지, 인간이 뭘 또 우리에게 뭐 책임이 있는가?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대립되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캘빈니스트들은, 그러니까 어떤 캘빈주의에서도 극단주의 어떤 캘빈, 어떤 예정론을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테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은 해놓으셨으나, 각 사람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요. 자, 그런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예요? 믿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그러면 나 입 꽉 다물고 있을래. 내가 왜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이렇게 믿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한 어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조화예요. 그리고 이러한 완전 조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구원받는 이유가 아니라 그 영생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강조점이고 근거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거꾸로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먼저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구원의 출발, 근거, 이유, 강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실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 결과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 결과만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방법도 예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야 믿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있는 사도 바울의 논리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자, 믿음은 들은 것에 근거하는데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구원시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안 가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따라서 그분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구원받는 방법으로. 여러분, 다음 내용은 그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천사들이 있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임무를 다 완수하셨는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다 했지. 세상의 죄값을 다 치르고 왔단다. 주님, 그렇다면 온 세상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들었는지요? 아니, 아직은 다 듣지 못했어.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획 있지. 12명의 제자와 나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탁하고 왔지. 천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님, 만일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백업 플랜이 있습니까? 다른 방안, 다른 계획은 있으신지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른 계획은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과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비록 몇 주밖에 안 되고 또 어떤 학생은 한 달 동안 갔다 오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장소에, 선교지에 우리 자녀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 다른 계획은 없지. 나의 계획은, 복음 구원을 시키는 나의 방법은 사람이야.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전도지로, 선교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낚고 있는 그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펄펄 뛰는 물고기는 잡을 수 있었지만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고기만 낚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만일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이유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Come with me. 나하고 함께 하자. I will teach you how to bring in people instead of fish.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bring in fish, 우리말로 하면 bring in money, bring in pleasure, bring in gold, bring in silver, bring in treasure. 뭔가 이 세상에 참 값어치 있다고 하는 것들은 bring in 하는 방법은 아는데 정말로 값어치 있는 영혼을 bring in 하는 그 방법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쉬를 캐치하지 말고 사람을 캐치하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인생 보람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그 결과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정하셨다고요? 방법을 예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다. 방법이 여러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 나간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구원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집에서 TV 보면서, 요즘 말로 하면 TV 보면서 뭐 플라워 시드 까먹고 있으면서 그저 선풍기 틀어놓고 레몬 주스 마시면서 그냥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구원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 자꾸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우리 어깨에 얹어놓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스트레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second hand 스트레스라고 해요. 여러분, second hand smoking 아시죠? 간접 흡연. 내가 담배를 안 피는데 옆에 사람이 피니까 간접적으로 그 스모크를 흡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나쁘지만 second hand stress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그냥 교회 이야기니, 우리가 교인들이니까 우리 교회 컨텍스트로 좀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가 스트레스 받아서 고민해야 될 게 있고요,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데 담임 목사가 고민해야 되는 걸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남편, 자녀, 이거 고민할 거 많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고민해야 될 것을 그냥 평신도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 고민해서 뭔가 문제 해결되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요, 그 고민하는 사람이 그 고민 때문에 눌려가지고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한다고요. 이 간접 스트레스, 남의 것까지 끌어다가 대리, 이거 뭐라 그래, 대리 스트레스, 하여튼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요, 내려놓으세요. 그거 여러분의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맡겨주세요. 목사와 그리고 그 어떤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론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담당시키셨으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직접 맡겨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면 여러분의 책임은 그런 것 때문에 세컨드 핸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맞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결국 여러분의 그거 가치만 챙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He was wrong, I was right. 요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예요? 박수 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나의 어떠한 right, 내가 옳았지? 요거 하나 챙기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 챙겨가지고 하나 둘 점수 매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수도 할 거예요. 제가 잘못 짚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Greater good, greater concern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아니면 어떠한 그 생명나무를 따먹느냐 요거에 있지 않다고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런 어떠한 도덕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 이 중직자들에게 이게 좀 그런 신드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해요. 그건 저에게, 박성호 목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 가정이나 챙기세요. 여러분 자녀나 챙기세요. 여러분 사업 챙기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락방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운슬 멤버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세우셨으니까 거기다가 맡기시고 말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주권자 하나님이므로 내가 선택한 사람은 내가 구원한다.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정했다, 내가 미리 안 자를 내가 미리 선택했다. 그런데 그 선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일에 너희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팜스프링스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NC 온누리 교회 첫 예배, 거기에 지금 리더로 역할을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팜스프링스에 김명국 장로님이라는 분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참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멕시코에 가서 그 전도를 하고 계시고, 이분이 또 겉절이 김치를 잘 담그세요. 그래서 겉절이 김치를 담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합니다. 이분이 비즈니스에 있어서만큼은 마이더스 손이에요. 특별히 세탁업에 있어서. 팜스프링스 지역에서 가장 큰 세탁업을 오랫동안 경영을 하시다가 이제는 고기덮밥집을 하고 계신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김치를 싸들고 당신이 직접 만든 겉절이 김치를 병에다 담아서 이제 비즈니스를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이분이 또 기술도 좋아서 세탁업 쪽에 많이 도와주세요.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하면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김치 담갔는데 김치 드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 누구하고 코드가 맞았나 하면 마원철 목사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코드가 맞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원철 목사님이 영혼 구원과 특별히 그 구원받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셋이서 만나서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 속된 말로 죽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ANC 오늘의 교회 팜스프링스 캠퍼스 교회는 되겠단 말이죠. 정말 평신도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장로님도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한 저러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될 목사님도 그러한 열정이 있으니 그 교회가 영혼 구원 하는 교회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 1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지만 이들을 보낼 수 있어요. 파송할 수 있어요. 기도로 후원할 수 있어요. 재정으로 후원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 복음 전파, 우리의 책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